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든든한 교회,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이 방송을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로 11절을 통해서 행복이 가득한 가정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행복해지고 싶어 합니다. 불행을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특별히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 불행하게 해주세요, 망하게 해주세요, 병들게 해주세요, 자녀들이 잘못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여튼 기도해도 엄청난 욕심이 많아요. 자자 손손손손이 두 다리 쭉쭉쭉쭉 뻗고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 이런 기도는 제가 수도 없이 들어봤어요. 다 행복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행복해지고 싶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살고 죽고 행복하고 불행하고 건강하고 또 아프고 이런 거 다 하나님의 손에 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그분이 인도해 주셔야, 그분이 나를 보호해 주셔야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 교회도, 가정도, 자녀들도, 개인도, 사업도 하나님이 지켜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시편 121편에 보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했습니다. 그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며 밤의 달이 또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할 것이며 7절 8절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우리가 행복하게 믿음 생활을 할 때 그 자체가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행복한 가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행복한 가정은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 마르다와 마리아 두 자매와 그의 오라비 나사로가 사는 가정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별로 자랑할 것이 없는 것 같아요. 행복해 보이는 가정 같지가 않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훌륭한 부모를 둔 자녀도 아니고 많은 재산을 가진 것도 아니고 큰 배경, 백그라운드가 있는 것도 아닌 애로운 삼남매가 사는 집입니다. 그런데 왜 이 가정이 행복했을까요? 넘치는 은혜와 행복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과 깊은 사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상처받아요. 실망합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이 오늘의 세상이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은 사랑이 변하지 않아요.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나서 변했지만 아버지는 안 변했듯이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행복의 원천이 되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가정이 되었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 따라서 살아가는 방법이 다 다르지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가정이 행복한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행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셔야 합니다. 목사가 여러분 볼 때 행복한 가정이 있을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 위하여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인간이 살 수 있도록 편리하게 다 만든 다음에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작품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며 생령이 될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행복하게 살아라, 축복을 받으라고 선포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정의 행복을 원하십니다. 그러면 왜 나사로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었는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한번 자세히 찾아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나사로의 가정은 주님의 사랑을 받은 가정입니다.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입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압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장사까지 지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셨잖아요. 슬픔과 근심, 걱정, 괴로움이 꽉 차 있는 가정에 기쁨을 주었습니다. 행복을 주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가정이에요. 우리 주님은 나사로의 가정을 사랑하셨다는 거, 요한복음 11장 3절, 요한복음 11장 5절을 보면 나오지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게 요한복음 1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기에 나사로의 가정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가정이 진정으로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으로부터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의 가정을 사랑한다,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 모범적인 가정을 말하라고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가정이 또 하나가 있죠. 그게 바로 고넬료의 가정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고넬료의 가정은 축복받은 가정이요, 성령에 충만한 가정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말한다면은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특별히 2절을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을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어요. 가정천국은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천국입니다. 온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진정으로 행복한 가정입니다.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면 육신의 질병도 옵니다. 근심으로 쌓여서 하는 일이 불통이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평안할 때 형통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남편을 전도하는데 안 돼요. 핍박을 해요. 교회만 갔다 오면 핍박이 얼마나 심한지.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남편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야 될 텐데 예수 믿게 해주세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해도 안 되니까 밥을 굽는 척을 했어. 저는 굶었다가 안 했어요. 척이란 말을 붙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굶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퇴근할 때쯤 되면은 이제 굶는 척을 하면서 얼굴에 혈색이 없는 것처럼 노릇끼리한 선크림 같은 거, 파운데이션 딱 바르고 목소리도 깔아 앉아갖고, 여보 왔어요. 당신 왜 그러셔? 아, 나 일주일 동안 굶었어. 왜 그래? 당신 알잖아. 나는 당신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데 예수를 안 믿잖아. 나는 죽어서도 같이 살고 싶어. 천국 바보 되고 싶지 않아. 예수 믿어야지. 당신 믿는데 갈 때까지 내가 안 먹어. 그리고 남편 출근한 데는 살짝 훔쳐서 먹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여보 먹어. 다음 주일부터 예배당에 나가주면 될 거 아니오. 그 나가주던 것이 믿음이 들어간 거지. 왜냐, 성경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남이니라. 그래서 그가 예수 믿고 너무 기뻐가지고 하는 일도 잘 되고, 그래가지고 교회 장로님까지 되었다는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오늘 고넬료의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2절 중간에 보면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다고 했습니다. 구제하는 것은요, 믿음의 표현이요, 상급의 원천입니다. 마태복음 6장 4절,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는 구제하는 자가 되세요. 어려운 자를 돕는 자가 되십시오. 사랑의 실천자가 되십시오. 성령에 충만하고 믿음이 있으면 남을 돕고 남을 사랑할 줄 안다고 사도행전 2장 45절 46절을 통해서 압니다. 그들이 서로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고 나눠먹고 유무상통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졌습니까? 뿐만 아니라 고넬료의 가정은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 46절을 보면 우리 예수님도 항상 기도하셨어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 축복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사로의 가정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하는 가정이었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잔 중에 있더라.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주님이 살렸어요. 너무 기뻐요. 그래서 예수님을 초청해서 지금 잔치를 벌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도 여러 가지 잔치가 있잖아요. 애기 돌잔치, 또 생일잔치, 해갑잔치, 칠순잔치, 결혼잔치, 백순잔치, 120순잔치. 백순잔치 하니까 아멘 안 하니까 120까지 딱 나오는 거예요. 지금 잔치는 즐겁고 기쁨이 충만하고 행복한 거예요. 잔치에는 슬픔과 근심과 걱정과 낙심과 좌절과 한숨과 눈물과 아픔과 괴로운 것이 전혀 없는 것이 잔치예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한 잔치,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에 슬픔의 잔치집이 기쁨의 잔치집으로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주님이 함께하니까 바꿔줬지 않습니까? 슬픔이 행복함으로, 기쁨으로 바꿔지는 것이 잔치예요.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 잔치예요. 무슨 잔치? 천국 잔치예요. 우리의 모든 잔치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기쁘게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잔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는 거예요. 잠언서 15장 15절에 보면 고난받은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교회와 가정은 항상 영적인 잔치집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모여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서로 기도하기를 심쓰니라. 모여가지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요, 사랑의 공동체의 역사를 이루었잖아요. 항상 찬송, 말씀, 기도가 끊어져서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마지막 잔치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결정을 이루는 것을 계시록 19장 9절을 통해서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나사로 가정처럼 주님을 위해서 잔치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도 날마다 잔치하는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교회 오면요 다 기쁘고 치료받고 문제 해결받고 너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는 기쁨이 있어야 돼. 행복이 넘쳐야 돼. 각 기관 모임들, 구역 모임 모두가 여전도회, 남선교회 할 것 없이 다 기쁨의 모임이 돼야 돼요. 일하는 축제의 몸이 되어야 돼요. 세 번째로 나사로의 가정은 주님을 위해 봉사하는 가정이었습니다. 본문 2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은 마르다는요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요. 막 음식을 만들어요. 잔치했으니까.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 중에 있었다고 그랬고, 마리아는요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고,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말씀을 나눌 때 쏘곤쏘곤 그랬어요. 제가요 이 명절 때 되면은 구정이나 추수 그 추석 명절 되면 우리 어머니는요 부엌에서요 막 연기로 눈물을 막 쏟으면서 막 불을 떼면서 밥도 하고 옥고시도 만들고 변사과도 만들고 모치떡도 만들고 메밀묵도 쓰고, 그러면 또 우리 형님 누나들이 또 거들다가 같이 눈물을 흘리고 연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막내가 돼갖고 우리 아버지하고 함께 안방에서 누워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우리 아버지의 좋은 말씀 듣고 쏘곤쏘곤, 아마 형님 누나들이 아마 되게 나를 미워했을 거야. 그게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 세상에 예수님을 모셔놨는데 세상에 마리아는 예수님 무릎팍에 탁 앉아갖고 예수님 말씀 듣냐고 정신없는데, 마리아는 부엌에서 음식 만드냐고 정신없으니까 아니 세상에 저 마리아 좀 시켜서 나도 거들으려고 그러니까 주님이 안 가만 놔둬라. 마르다 너도 좋은 일을 했다.
안 한 게 아니야. 했어. 음식도 만들어야 잔치가 되니까. 그러나 마리아 편이 더 좋은 편을 택했도다 라고 칭찬을 합니다. 여러분, 세 종류의 이름이 나오지요. 마르다, 마리아, 그 다음에 나사로. 자, 첫째 마르다는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었어요. 본문 2절입니다. 그것도 중요한 거거든요. 주님은 구경꾼 신자, 말꾼 신자보다 일꾼 신자를 좋아하십니다. 주님은 항상 일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입니다. 주님이 찾는 사람은 일하는 사람임을 마태복음 4장 21절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일하는 사람을 칭찬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입니다. 주님은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계시록 2장 10절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다윗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열심히 일할 때 하나님이 불러서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왕중왕으로 써주셨음을 사무엘상 16장 11절로 13절까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나사로입니다. 나사로처럼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 중에 있었더라 라고 2절에 말합니다. 본문의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 중에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끼리 있어야 됩니다. 시편 1편 1절로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끼리 앉아 있어요. 그랬더니 3절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잎사구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보장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도를 지키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시편 128편 1절로 6절에 말씀했습니다. 가장, 즉 다시 말하면 가장이 뭐예요? 남편이죠. 남편에게 복을 약속해요. 그런 자들에게 128편에 보면 2절에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는 말씀은 가장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남편들이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수고했어요. 근데 소득이 없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맞잖아요. 소득이 있어요. 그것뿐이에요. 128편 3절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 아내에게 복을 주셔요. 거기 보니까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얼마나 멋있어요. 또 자식을 향하여 복을 약속합니다. 3절 하반절에 자,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감람나무는 여러 가지 쓸모가 있는 나무예요. 열매로 기름을 짜서 식용으로 쓰고요, 의약용으로 쓰기도 하고 화장품의 원료로도 쓰기도 하고요, 제사장들이 관유로도 씁니다. 버릴 데가 없는 나무가 바로 감람나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람나무는 축복의 상징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감람나무의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쓸모없는 게 없어. 다 필요한 자예요. 요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도를 행하는 자에게 감람나무의 축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교회를 통해서 복이 옵니다. 시편 128편 5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그랬어요. 이스라엘에서 시온의 개념은 성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에게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잘 섬기는 자, 교회에 시끄럽게 하고 교회 말썽꾸러기, 주에 좀 가슴 아프게 하고 근심을 주는 자가 아닌 정말 하나님을 똑바로 경외하는 자에게는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평생의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이 말은 애적 환난을 없애주고 항상 축복 속에 살게 해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식의 자식을 보게 한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장수의 복이에요. 내 자식이 또 자식 낳고 건강과 장수의 복을 준다는 거죠. 평강을 주신다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평강의 복이 최고의 복이잖아요. 근심 걱정이 없을 때 평안하잖아요. 자, 세 번째 인물이 나오죠.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처럼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 발 앞에 부어드릴 줄 알아야 한다. 3절의 말씀입니다.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비싼 향유를 주님 발에 부었어요. 주님의 발 앞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렸다고 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께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사랑하는 헌신을 했습니다. 당시 300데나리온은 노동자의 1년 품삯과 같은 것입니다. 마리아로서는 생명과 같은 보물인 것이에요. 마리아는 그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었어요. 그 당시에 300데나리온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주님께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사랑하는 마리아의 헌신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의 장사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되어버렸음을 마가복음 14장 8절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뜨겁게 감동하게 하는 신앙의 모습이었음을 마가복음 14장 9절을 통해서 읽어봅니다. 머리털로 씻었다는 것은 생명까지도 드리는 헌신이에요. 머리털은요, 여자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부분 중에 하나가 머리털입니다. 그것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다는 것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존경의 표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 광경을 보고 있는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불평을 털어놓습니다. 4절로 6절에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지 않고 어찌 이걸 낭비하냐고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떤 자였습니까? 오늘 뒤에 보면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니라. 가룟 유다는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줄 것이지 왜 낭비하냐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어떤 자입니까?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위선자였음을 6절에 나옵니다. 교회 안에서도 남을 비판하는 자를 보면 대부분은 자기가 하지 않는 사람들이 남이 하는 일을 보고 시기 질투하고 비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룟 유다는 도둑질하는 자요 돈에 욕심이 많은 자라고 6절에 그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헌금과 재정에 관심을 갖고 교회 안에서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뭘 합시다 그러면 불평거리를 만드는 자들이 대부분의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쓸데없이 남의 충성에 신경을 쓰며 불평하지 말고 자기 가정에 복받는 일에 마음을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힘써야 할 일이 뭘까? 첫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감사하는 일. 두 번째, 신명기 19장 18절에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치 않도록 서로를 돌봐주는 일. 자녀들, 남편, 아내가 신앙을 떠나지 않도록 잘 케어해 줘야 돼요. 세 번째, 사무엘상 1장 3절로 4절 오직 예배에 힘써야 됩니다. 가정에는. 네 번째, 시편 101편 7절에 보면 속임과 거짓이 없게 하야 한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진실한 자들이 성공하거든요. 결국에는 축복받는 자들은 위선자가 아닌 진실한 자입니다. 다섯 번째, 출애굽기 20장 12절 부모 공경하는 일에 힘써야 돼. 가정은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리하면 땅에서 잘되고 생명이 길게 하고 장수하게 한다고 보장해주고 있기 때문에 가정에 힘쓸 일 다섯 가지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네 번째, 나사로의 가정은 많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믿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더라.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해줘야 합니다. 성도는 가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항상 언행 심사를 조심해야 합니다. 늘 덕을 세워가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나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다시스로 가려는 배에 탄 사람들이 요나 하나가 불순종 때문에 그 모두 다 고통을 겪었잖아요. 그러나 요나 한 사람이 회개하니까 니느웨 백성이 구원을 받았다고 요나서 1장 6절로 7절, 요나서 3장 4절로 5절을 통해서 교훈합니다. 또 사도행전 9장 40절로 42절 보면요, 다비다가 살아남으로 인해서 욥바 사람들이 많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수많은 영혼이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게 구원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 하나가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나 하나가 하나님 미란이 되어 땅에 떨어져 썩어지고 희생하고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했잖아요. 나 하나가 양보하고 할 말도 좀 참고 덮고 이해하고 감싸주고, 이것은 사회생활이나 교회생활이나 가정생활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많은 열매를 얻을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행복한 가정은 말보다 실천이 중요해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예수님을 최고로 경외할 때 참 행복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두 가정을 놓고 아마 조사한 내용, 앙케이트를 조사하고 실험을 해봤다고 그래요. 한 가정은 경건한 가정, 한 가정은 불경건한 가정의 후손들을 조사했대요. 경건한 가정은 크리스천 가정의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이었던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입니다. 또 한 가정은 알코올 중독자고 범죄했던 이름난 방탕한 여자의 가정을 놓고 실험을 했는데 가정의 8대손 7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나단의 후손 중에는 부통령이 2명, 대학 총장이 13명, 교수가 150명, 목사가 125명, 변호사가 100명, 판검사가 30명, 군 장성들이 75명 등등등등. 그의 이름으로 저서가 나온 것이 120종이나 출판될 정도로 사회에 기여했다고 합니다. 오늘 그런데 반대로 방탕한 여자의 후손들을 보면 살인자가 7명, 강도가 60명, 거리인과 극빈자가 150명, 교도소 수감자 죽인자가 160명, 매춘부가 199명 등등 범죄를 저지른 자가 전체의 90%나 되고, 이들이 낭비한 국가가 세상 우리나라 돈으로 30억이나 되었다고 해요. 여러분, 예수 잘 믿고 경건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의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 주님만 사랑하는 가정, 주님만을 섬기는 가정, 행복이 넘치는 가정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